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위해 생명 다해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140년 전 대한민국도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태평양을 목숨 걸고 건너온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그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이제 우리가 선교의 빚을 받았으니 저희도 선교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황성준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황성준 선교사님의 선교 역사와 저희 교회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피스텔에서 출발할 때부터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오피스텔에서 보드판에다가 선교지 상황을 붙여서 갖고 와서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황성준 선교사님은 다른 분들도 다 그렇지만 정말 모범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 황성준 선교사님을 아빠라 그러고 이혜선 선교사님을 엄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선교지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행복이 같은 교회 올 때마다 정말 안 울려고 그러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예배 시간이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되어서 너무 이렇게 자꾸 눈물을 나는데 여러분 앞에 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죄송합니다. 오순절이 임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있을 때 성령께서 불현듯이 임하셔서 불의 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같이 기도할 때 온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또 그 광경을 온 천하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참 귀하게 여기죠. 내 고향에서 온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느끼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해서 하는 소리다 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을 질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이도 3천여 명이라는 그 숫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일어난 이 일을 보면서 정말 사도행전 1장 그 8절 말씀에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과정 속에서 2장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선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었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표현을 착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이 모였어요. 이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그 권위가 임하였을 때 담대하게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할 때에 빚진 자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선물,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그들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섰을 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말씀을, 복음을, 사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학력도 짧고 또 겁쟁이였고 또 예수님을 한번 배반했던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온 세상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베드로보다는 학식적으로도 더 풍부하고 지식도 많을 텐데 그들 앞에서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위, 지금 내가 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쓴 것이니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착한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그 권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을 나가서 전하는 것, 이 삼박자, 이 세 가지가 모였을 때 바로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선교지는 마닐라에서 북동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2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여기는 마닐라에서 살던 그 도시 빈민들을 이주시켜 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이주가 시작되어서 우리 선교지는 2010년도부터 그 할당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나라에 어떤 관심도 갖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7만 가정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가 들어와 있는 거죠. 한 가정에 한 5명, 6명, 거기는 다세대, 다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다자녀 가정, 예. 한 집에 최소 4명, 가정에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집은 강대상만한 그런 집, 이런 집에서 화장실, 부엌, 다 같이 어울려 삽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데, 그래도 이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금은 전기도 보급해주고 또 물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정말 좋은 직장 다녀서 우리보다는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대학을 갈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학교를 갈 수 있지만 학교에서 교복을 입어야 되고 또 구두를 신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다자녀니까 1년에 너는 학교 가, 3명은 학교 가고 1명은 쉬어. 그 내년 되면은 너는 한 해 쉬었으니까 네가 쉬고 나머지 셋이 또 학교 가고,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학교를 못 다니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컴패션이 시작이 되었고, 이 아이들이 정말 쉬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해서 자기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컴패션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장학생이라는 자부심, 내가 후원을 받고 있다는 그 자부심,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그 든든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도 장로님도 어렸을 적에 그랬었지만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오전반에 70명, 오후반에 70명 꽉꽉 찼었거든요. 지금 우리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오전반 80명, 오후반 80명. 아침 6시부터 학교 수업이 시작해서 저녁 때 그 6시까지 끝나요. 근데 학교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 판서해 주는 거 요거 가지고 공부하거든요. 그런데도 성적이 거의 85점 이상, 90점 이상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우리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고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자부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능력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어서 그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꿈을 찾게 되면 나중에는 뭐 한 5년 후, 10년 후면 그 우리 가정들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후원했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모습을 보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얼마나 큰 보람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그 서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달달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작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그 사역이 정말 큰 사역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서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지켜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앞에 사진을 보시면 2019년도에 선교지 오셔서 우리 학교 맞은편에 있는 기숙사예요. 그때는 볼품없이 그냥 무너져가는 그런 집 두 채였는데 지금 그래도 좀 번듯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람들이 오갈 수 있었잖아요. 마닐라는 전체를 다 통제를 했어요. 전체를 다 통제를 해서 차들도 못 다녔고 사람도 물론 못 다녔고 거리가 이렇게 횡행하니 다 비어 있습니다. 이 거리가 트래픽이 엄청 심해가지고 자동차가 뭐 10km, 15km 이렇게밖에 못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차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팬데믹 되면서 선교지에서 도시로 넘어가는 길목인데, 우리 선교지에서 올라가는 길목인데 못 가게 통제를 해놓으니까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다 저렇게 서 있는 거고, 이 길을 갈 거거든요. 우리가 선교지 가면 그 엄청난 그 산 언덕인데 저기에 차들이 저렇게 꽉 차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어서.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거기는 이제 완전 통제를 해서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선교지 모습인데 선교지에도 사람이 나가지 못했어요. 딱 일정 시간,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그 시간, 1시간 정도만 한 명, 집에서 한 명, 또 통행권이 있는 사람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이 됐었습니다. 저희도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후원을 요청해서 쌀과 뭐 먹을 것들을 많이는 못해도 이렇게 그 우리 선교지 쪽에 교회를 통해서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음도 함께 같이 나눠주면서 전하면서 뭐 구호품 라면에 뭐 그냥 캔 이런 거 해가지고 쌀하고 같이 나눠줬습니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모습이고 이제 가가호 다니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2주에 한 번 해서 거의 7개월 정도 나눠준 것 같아요. 다 이제 그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21년 6월에 제가 기적적으로 필리핀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때는 이제 통행이 안 될 때였어요. 네. 한국에서 여행자도 못 가고 아무도 못 들어갈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 비자를 받게 돼서 2021년도 6월에 들어갔어도 교회를 못 움직였는데 11월에 저희가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다 거리 띄우고 마스크 쓰고 드리는 예배 모습이고, 네. 여기도 이제 같이 이제 A, B 이제 교회가 두 군데인데 두 군데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팬데믹 기간에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하고 꾸준히 교회에서 우리 그 선교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양육해서 2022년도 4월에 그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너무 많은 열매들을 그 와중에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6명, A 교회인데 26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라피 목사님 세례식 같이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AB 레띠 목사님 교회인데 여기는 20명인가 같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세례식에 동참해서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이제 감사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감사절 예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23년도 올해 이제 제가 팬데믹 기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좀씩 보여드리는데 올해 2월 달에 에이데이 교회 그 기념 예배,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음악이 안 나오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그 팬데믹 기간에 그 질병이 지나갔지만 우리 선교지 분들은 한 분도 사상자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기념 예배를 야외에서 큰 데서 옮겨서 크게 했습니다. 저 아이들 중에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네, 다음 그림은 이제 그 8B 교회인데 여기도 이제 창립 기념 예배를 4월에 했어요. 4월에 했는데 그 아이들이 많죠? 팬데믹 기간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선교팀이 없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선교팀 이제 팬데믹 끝나고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오시는 선교팀인데 우리 교회에서 엄청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오셔서 정말 은혜 넘치는 시간 같이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컴패션 장학금 나눠주는 사진이고요. 전체 사진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26명 후원해 주시고 계신데 전체 아이들은 103명입니다. 그래서 그 103명의 아이들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 왼쪽 밑에 이제 주디 베르고로라고 이제 장로님 후원하시는 아이, 그리고 위에는 킹 아서, 네, 집사님 오하늘 하늘이 하영이, 네, 후원하는 아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네. 아, 이제 저희 기술학교입니다. 기술학교는 Sacred Gift of God Training Center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기술학교인데, 팬데믹 기간에 나무도 많이 자라고 풀도 많이 자라고 그 뭐 학교는 운영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학교 스태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경비는 조달이 되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학교에서 스태프들이 또 공부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 정비 기술학교 정비학과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스태프들이 공부를 해서 오피스 사무 격리하는 그 반, 그리고 그 컴퓨터 분해 조립해서 컴퓨터 수리하는 반, 그리고 검정고시 반, 그리고 지금 이제 자동차 정비반,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 개설을 했는데 한글반 해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5개의 과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오른편 사진은 팬데믹 전의 사진이고요. 왼쪽 사진은 지난번에 찍은 사진입니다. 호응했는데 이제 나무가 많이 자랐죠. 팬데믹 기간에 너무 학교도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그 가구들을 새로 만들고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좀 교실도 좀 새롭게 하려고 새 단장을 좀 했습니다. 밖에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하면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안에도 가구 새로 짜고 페인트 칠하고 단장을 새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뻐졌죠. 네, 많이 이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팬데믹 기간에 그 검정고시를 학교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학습지처럼 그 교재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주고 집에서 학습해 갖고 오면 토요일 날 모여서 이제 체크해 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팬데믹 기간에 검정고시반을 직접 운영을 해서 저희가 2021년도 11월에 이들이 검정고시 패스를 했어요. 저 친구들 중에 몇 명은 대학을 가고 몇 명은 또 남아서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같이 그 졸업식을 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새로운 검정고시반을 모집을 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엘리 목사인데 엘리 목사는 이제 자동차 정비 쪽으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이게 이제 그 2022년도 5월, 6월인데 이때만 해도 못 모이게 했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도 전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 그 오리엔테이션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9월이 돼서야 저희가 모였어요. 그래서 학생들 모여서 직접 교실에서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예, 자동차 정비 기술학교 실습하는 모습이고요. 격리, 사무실 오피스 격리하는 그 과목. 네. 그 모든 과목은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처럼 산업인력관리공단 거기처럼 그 자격시험을 통해서 국가 자격증을 받아요. 국가 자격증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밌는 이야기는 저희 학교 그 기술학교에서 자격증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자동차 쪽으로 안 나가고 다른 쪽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 맥도날드에서도 일도 하고 다른 사무실에서 일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 자격증이 있으면 학력에 관계없이 나라에서 인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 기술 자격증 가지고도 다른 데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건 컴퓨터 이제 그 실습하는 과정인데 컴퓨터 서비스, 컴퓨터 수리하는 그 과정. 네. 이제 한글학교 예선 선교사가 강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라피 목사가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말씀 양육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우리 그 학생들 수료하면은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어느 정도 선행이 됐다 싶으면 수료식을 하거든요. 수료한 과정이고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주관하는 일정에 따라서 시험을 보고 자격증 시험을 보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그 자동차 기술학교 아이들이 8명이 지난주에 시험을 봤어요. 지난 금요일 날 시험을 봤는데 8명이 전부 합격해서 자격증을 다 받았고 이제 2주 후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엘리 목사가 2주 후에 필리핀 미쓰비시로 취업을 나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쓰비시 쪽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개인 사업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졸업생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줄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그 졸업생들이에요. 근데 수료식하고 뭐 행사한다니까 일하는 거 하루 그냥 빼먹고 참석해서 같이 자리를 빛내주는 모습입니다. 네.
저 거꾸로 가네. 네, 이제 우리가 숙소, 필리핀 현지 숙소 모습인데요. 이제 선교를 오시게 되면 그 몬탈반에도 숙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지금 새롭게 생긴 숙소도 많이 있고 산자락에 뭐 경치 좋은 데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숙소는 2012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처음 저 숙소를 첫 손님이에요. 저희가 첫 손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의리를 지켜서 그때 그 가격 그대로 2배로 올랐는데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주고 또 부대 시설을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옮기지 않고 숙소가 좀 지금은 좀 오래돼서 낡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돈도 좀 아낄 수 있고 우리가 편하니까 또 선교지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니까 그래서 이 숙소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수영장이에요. 이 수영장이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2군데, 3군데 정도 있는데 방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숙소입니다. 수영장입니다. 이제 또 다른 전에 앞에 거하고 좀 다른 거죠. 다른 수영장이고요. 이게 숙소인데 숙소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여기가 딱 나와요. 예. 그래서 뭐 발리나 이런 데 풀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몬탈반 풀빌라입니다. 네. 근데 방이 4인 1실이에요. 그 더블 베드가 2개씩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들어가시면 참 지내시기 괜찮고 네, 방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있습니다. 변기 뭐 제가 제일 죄송스러운 게 화장실하고 이제 샤워하는 건데 이게 수영장이 크다 보니까 샤워실이 작아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시고 물만 이렇게 뿌리고 하시면은 뭐 이용하실 때 뭐 힘들지 않으실까 생각은 드는데 오셔서 직접 경험해 보셔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마음이 와닿진 않으실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선교지에서 그래도 여기가 제일 훌륭했던데 지금도 우리 선교지에서 뭐 행사 있으면 여기에서 행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입장료가 워낙 비싸요. 다른 데는 뭐 100페소, 우리나라 돈 2,500원 이 정도 하는데 여기는 250페소, 뭐 350페소 이러니까 뭐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제 세례식 하고 할 때도 여기서 못 했어요. 비싸서. 근데 우리 선교지에서 정말 갈망하고 진실을 가고 싶어 하는 자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데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안 드셔도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식당하고 이제 부엌이죠. 여기를 원래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못 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도 이게 오후에 필리핀이 석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 선교제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예, 그냥 찍은 건데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이쁘죠? 예,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 찍으실 수 있을 거를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는 이제 빌라 에스쿠데로라고 전에 우리 선교팀 한번 목사님 안 가보셨죠? 장로님 가보셨던 것 같은데? 저기 그 인공 폭포에서 밥 먹고 하는데. 네. 네, 목사님은 제가 사진을 보니까 목사님 안 계시더라고. 여기가 이제 빌라 에스쿠데로라고 마닐라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박물관이 있어요. 역사 박물관이 있고 또 그 들어갈 때 입장할 때 그 소가 끄는 마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마차를 타고 들어가고 그 인공 폭포를 만들어 놓은 인공 폭포 밑에서 물이 흐르는 곳에서 신발 벗고 들어가서 거기서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셔서 이제 그 낚시도 할 수 있고 대나무로 만든 배를 타면서 그 보팅도 하실 수 있고 또 수영장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가서 수영도 할 수 있고, 네, 그 다목적 시설이 있고 여기가 그 필리핀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를 모시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로 가시는 게 제일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밑에 인공폭포 나오는 저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카라바오 타고 이렇게 가고. 카라바오라고 이제 필리핀 소의 물소인데 저 소가 끄는 마차를 타고 갑니다. 예, 식사를 이렇게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고. 이 호수에서 이제 대나무 배 타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고요. 이제 그 호텔은 아직 미정이라 저희가 이런 호텔에서 마지막 날을 잤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넣어봤는데요. 마닐라 호텔, 필리핀에서 100년이 넘은 호텔이고요. 모든 정상들, 미국에서 오신 그 대통령들이 묵었던 정상 그 호텔입니다. 마닐라 베이에 있고 미국 대사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가게 될 그 인트라무로스라고 하는 스페인 시대에 묵었 그 성곽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양 사대문 안에 있던 그런 것처럼 스페인 시대에 그 사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지금도 계속 보존이 되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 그곳을 방문을 할 겁니다. 근데 도로 건너편이 그곳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네, 그냥 뭐 이런 호텔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네, 좋죠. 너무 좋아서 이상이고요. 제가 선교를 하나님께서 선교사 비전을 주신 거는 1988년도 제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기술 선교사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전공이 화학과였는데 대학을 졸업하니까 자동차 기사가 됐었어요. 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계속 그 계통에서 일을 하게 됐고 20년이 지나니까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선교지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교회보다 우리 행복이 같은 교회에서 먼저 파송하신 거 아시나요? 행복이 같은 교회에서 먼저 파송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교회고 뜻깊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감동이 일고 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서 자꾸 눈물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와서 같이 개척을 해나가셨고 같이 역사를 같이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한 4년 만에 가시는 거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선교지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선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향기로 내 편지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힘을 빌어서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또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더불어서 같이 즐기고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장소, 기쁨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 하나님 기대하시는 선교,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